네 가지 진원. 천수경에서는 대준제보살에 대한 기에 이어 정법계진원, 오신진원,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진원, 준제진원의 네 가지 진원이 연이어 나옵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정법계진원, 옴남. 정법계진원은 법계를 정화하는 진원입니다. 그럼 법계란 무엇인가? 법계는 법이 지배하는 세계, 진리의 법칙에 의해 유지되는 세계로 우주와 만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도라고 칭하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 등의 중생계로부터 극락, 불계 등의 모든 세계를 다 합한 것이 법계입니다. 그럼 이러한 법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망상이 없는 허공처럼 맑은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일념 삼매에 빠져들지 않으면 완전히 맑아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념의 경지,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면 번뇌망상이 저절로 사라져 나는 물론이요 주변도 사회도 우주법계도 함께 맑아집니다. 화두삼매에 들건 연불삼매에 들건 독경삼매에 들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계를 깨끗하게 하는 길은 일념삼매인 것입니다. 어떠한 번뇌망상도 붙을 수 없는 일념삼매, 이보다 더한 정화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일념삼매에 들면 나는 청정해지고 법계와 둘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청정해지면 우주법계가 청정해지고 우주법계가 맑아지면 나도 또한 맑아집니다. 내가 깨달으면 법계를 알게 되고 법계를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우주와 내가 불이이므로 일념삼매의 법으로 나를 맑히면 법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정법계진원은 법계와 아울러 나를 맑게 만드는 일념삼매법이며 이러한 도리를 우주법계의 공용어로 표현한 의미 옴남인 것입니다. 호신진원 옴칠임. 호신진원은 글자 그대로 몸을 보호하는 진원이요 나를 보호하는 진원입니다. 법계의 정화는 나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비롯되므로 무릇 나의 보호관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나를 탐진치 삼독적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 아니라 개정의 사막적으로 나아가게 하고 악업을 선업으로 번뇌망상을 보리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가장 빠르고 좋은 것이 일념삼매법이며 우주법계의 공용어로 표현하면 옴칠임, 옴칠임, 옴칠임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정녕 우리 몸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가? 그 묘는 비워버리는 데 있습니다. 나란 본래 없는 것 비워버려라. 참된 호신진원은 이 몸에 대한 애착을 놓아 비워버리고 참된 나로 돌아가는 일념삼매의 수행법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 대명왕 진원 옴마니 반매움. 이 육자 대명조 옴마니 반매움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을 칭찬한 말로서 그 자체가 관세음보살의 본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자 대명조를 외우면 모든 악업이 소멸되고 복덕이 생겨날 뿐 아니라 일체의 지혜와 선행의 근본이 된다고 하여 일찍부터 널리 염송되었으므로
오늘날에도 티벳이나 몽고 등에서는 대부분의 불자들이 평생토록 이 진원만을 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티베터 경전인 마니깐붐에서는 이 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아미타 부처님께서 3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의 몸으로 변하여 서방 복덕 연화국 왕원의 연못에서 탄생했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대원을 바라고 6줄기의 광명을 놓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의 중생을 모두 구제하셨고 고해의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 위해 천수천안 11면의 관음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몸을 나타내어 말씀했습니다. 대자대비한 성관음은 온만이 반매음의 6자에 의해 육도에 있는 생사의 문을 닫는다. 오은 천, 마는 아수라, 니는 인간, 반은 축생, 매는 악이, 훔은 지옥의 문을 닫느니라. 이 6글자가 육도를 완전히 비게 할 것이니 마땅히 반복하여 염하고 진일지니라. 아울러 이 지문을 외우면 무량한 삼매와 법문을 갖추게 되고 지송하는 자의 7대 조상까지 다 해탈을 얻으며 뱃속의 모든 벌레까지도 보살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지송하는 사람은 육바라밀의 원만한 공덕을 성취하고 다함없는 변제와 청정한 지혜를 갖추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육자 대명왕 진원을 옮겨 쓰는 공덕도 한량이 없다고 하여 현재에도 티벳 등지에서는 새나 돌이나 나무 등에 새겨 길가에 세우기도 하고 천에 써서 지붕 위에 걸기도 하며 물방아나 다람방아 등에 써붙여 끊임없이 돌게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둥근 통에 새겨 입으로 외우면서 돌리기도 합니다. 이제 각도를 달리하여 살펴봅시다. 온만이 반매음, 이 6글자는 밝음 중에 으뜸인 대광명의 진원이라 하였습니다. 정녕 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밝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 고향인 마음자리이며 그것을 육자 대명왕 진원에서는 마니요 반매라 하였습니다. 마니는 마니보주 곧 여의주를 뜻하고 반매는 연꽃으로 풀이됩니다. 마니보주는 지극히 맑고 투명하여 붉은 것이 오면 붉게 변하고 푸른 것이 오면 푸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가버리면 다시 투명한 그 자체로 돌아옵니다. 또 연꽃은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물들지 않고 언제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니보주와 연꽃은 우리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곧 변하지 않는 마니보주와 진흙 속의 연꽃, 구속 속의 해탈, 중생세계 속의 극락세계, 이것을 우리는 온만이 반매음이라 합니다. 망상을 다 없애고 나서 새로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번뇌망상 그대로가 부처로 되는 도리가 온만이 반매음입니다. 이러한 도리를 알고 온만이 반매음을 외우면 그야말로 마음으로부터 광명이 샘솟게 됩니다. 내 마음이 대명왕이면서 일체의 장애가 사라지고 깨달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준재진원 나모 사다남 삼막삼모타 구치남 다냐타 오음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불임 칠구 지불모 준재대명 다라니 경에서는 준재진원이 모든 재앙을 소멸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신속하게 얻게 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속성치 시켜준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준재진원은 그 어떤 진원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마장 또한 크다고 하여 함부로 외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준재진원을 외우다가 스스로의 성기를 절단하거나 미쳐버린 예도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재진원을 외우는 수행자는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진원의 앞부분인 나무 사자남 삼막 삼모타 구치남 다냐타는 7억의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라고 하는 도의 구절이며, 본 진원은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불임으로 마음자리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한 도리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인연 따라 생하였다가 멸하는 것이지만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는 허공과도 같아서 불생이요 불멸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때도 멸할 때도 그냥 육신을 빌려서 사용하는 이 마음자리에서 보면 살아도 나요, 죽어도 나요, 있어도 나요, 없어도 나일 뿐인 불생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마음자리는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불구부정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마니보주가 다가오는 색깔 따라 다른 빛을 내지만 결코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그러하거늘 어찌 이 마음자리가 증감을 하겠습니까? 그냥 언제나 한결같은 여여의 자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마음자리를 곧 바로 일러준 것이 준재진원이므로 준재진원을 외우는 수행자 또한 그 마음가짐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곧 대원을 세워야 하는 것이며 준재진원을 외우는 공덕을 널리 회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준재진원 다음에 나오는 발언문입니다. 대원을 품고 수행하라. 아금지송 대준재 즉발벌이 광대원 원하정의 속언명 원하공덕 개성치 원하승복 편장업 원공중생 성불도. 제가 지금 준재진원 지극하게 지송하오며 보리심을 바라옵고 광대한 원 세우옵니다. 원하오니 선정과 지혜 속히 원명하여지고 모든 공덕 남김없이 모두 성취하여지오며 수승화온 복으로 모든 것을 다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다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준재진원을 외우는 기본 자세이며 이러한 대원을 품고 외우면 마장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깨달음의 지름길인 준재진원. 그러므로 준재진원은 해 주십시오 하는 구복적이요 기복적인 발언을 하며 외워서는 안 됩니다. 준재진원이 생겨난 까닭이 위없는 깨달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겠다는 결심 속에서 지송하여야 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이루고 공덕과 복을 두루 쌓아 일체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대원을 품고 지송해야 합니다. 어떤 역경이 다가오고 죽음으로 위협할지라도 나는 일념삼매를 통하여 부처를 이루는 이 길을 그냥 갈 뿐입니다. 결단코 나를 깨달아 생사윤회의 길을 벗어나고 모든 이들과 함께 불국정토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지송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여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남의 마음이 들여다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남의 운명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때는 절대로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직감으로 전해오는 것을 느낀 다음 버릴 뿐이지 구체적으로 더 알려고 하거나 밖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요사이도 산에 가서 산신기도를 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이 조금 열리거나 접진이 되어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면 도가 통했느니 산신이 내려 계시를 받았느니 하면서 병을 치유하거나 운명을 봐주다가 잘못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수행자는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특별한 능력이 생겨났다는 것은 공부가 조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대원을 굳건히 세우고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더 빨리 높은 경지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경계에 집착하고 재미를 느껴 자꾸 빠져들게 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특히 한 번 얻은 신통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여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광대한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정진하여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없고 나도 너도 없는 절대 평등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온 법계를 밝히고 세상 사람 모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준재진원을 지송하거나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불자라면 반드시 광대한 원을 세워야 합니다. 삼독심을 계정의 사막으로 바꿔놓겠다는 원과 함께 너와 나를 넘어서서 부처가 되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대원을 기초로 삼아 일념삼매를 이루는 선정과 지혜를 밝게 닦아나가면 일체 중생을 살리면서 사는 힘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일체 중생을 살리는 그 수승한 복은 다시 우주 법계를 장엄하게 되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가 다 함께 성불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불자들이 대원 속에서 여법하게 정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준재진원과 관련된 글을 끝맺 좀 합니다.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발언과 서원. 열애 10대 발언문. 원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바람으로 그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원을 잘 세우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기초를 잡는 소중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속에 사는 이는 대부분 남편이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아들, 딸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고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등 세상의 흐름에 온몸을 푹 담근 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들은 참으로 소박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원이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인 껍질을 두르게 하여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불자는 드문 듯합니다.
중생들의 자기중심적인 원, 이에 비해 불보살님의 원은 다릅니다. 역대 부처님들께서 세웠던 원은 일반 중생의 원과 정반대입니다. 나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원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이해한 원이며 세상의 흐름에 잠긴 채 바라는 원이 아니라 생사를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는 향상의 원들입니다. 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원을 바라본 사람들 중에는 이 부처님의 10대 원을 접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가져본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를 이루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정진하던 수자들도 정구업진원으로부터 천수경을 독성해 나가다가 열의 10대 발언문에 이르러 온몸으로 통곡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부처를 이룬 모든 분들이 반드시 세웠다는 10가지 큰 발언, 이 우주를 가득 채우는 열의 10대 발언문 속에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크나큰 자비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의 10대 발언문,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상문 불법승, 원하건수 개정해, 원하항수 제불악, 원하불태 보리심, 원하결정 생안양, 원하숙견아미타, 원하분심 변진찰, 원하강도 재중생. 이제 이들 10대 원의 하나하나를 살펴봅시다.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원컨대 사막도를 영원토록 떠나지이다. 원컨대 어서 빨리 탐진치를 끊어지이다. 열의 10대 발언문의 첫 번째인 원인 원하영리 사막도는 육도의 세계 중 지옥악이 축생의 3가지 나쁜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바른 삶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원입니다. 때때로 불자들에게 사막도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면 사막도는 인간 세상보다 못한 지옥 악이 축생계의 세계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사막도는 인간 세상을 떠난 다른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막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마음속으로부터 무한한 탐욕심이 일어날 때 악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어리석음이 마음을 덮어버릴 때 축생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며,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을 때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원하속단 탐진치 할 때 원하영리 사막도가 이루어집니다. 실로 사막도를 영원히 벗어나는 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겨내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나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쫓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나 속에 잠재되어 있는 지옥의 습기, 축생의 습기, 악의의 습기와 싸워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영원히 사막도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정령 사막도를 여의는 일은 나의 감정에 스스로 속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겠다는 나의 다짐부터 시작됩니다. 남과 싸워 100번 이기는 것보다 감정과 유혹을 극복하고 한 번 나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훨씬 값어치 있는 일이요, 원하영리 사막도의 기초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건만, 유혹이 있으면 눈멀어 쫓아가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 감정의 수렁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살면 사막도가 가깝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오히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운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여 돌고 또 돌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기운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 기운이 인연을 다하는 날 행복의 기운이 나를 찾아오리라 하면서 내 마음의 광명을 정화시켜 그 희망찬 에너지의 광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절망적인 고통이 왔는가 하면서 애통해하거나 비관을 하면 나에게 다가온 나쁜 기운을 복돋우는 결과를 만들어 마음의 빛이 검은 빛으로 바뀌면서 더욱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의 광명이 밝은 색으로 바뀔 수 있게끔 생각을 바꾸고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오직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회할 때 행복을 안겨주는 내 마음의 백색 광명은 커져갑니다. 불자들이여, 나 스스로가 지금 탐진치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될진 때는 꼭 시간을 내어 참여하십시오. 아니,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기도하고 절을 하고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는 등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내 마음의 양식을 쌓는 데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개발할 때 행복의 백색 광명은 강해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백색 광명으로 바뀌게 되면 영원히 사막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 근수 개정에 원하 항수 제불악 원하 불태 버리심. 원컨대 불법승의 삼보를 항상 듣기 원하옵니다. 원컨대 개정의 사막을 애써 닦기 원하옵니다. 원컨대 항상 부처님 모시고 배우기를 원하옵니다. 원컨대 버리심이 물러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럼 탐진치를 끊어 영원히 사막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먼저 언제나 불법승 삼보를 가까이 하는 생활부터 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받들고 진실된 법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서 나도 승보의 일원이 되어 맑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부처님에 대하여 논하여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부처님이라 합니까? 법당 가운데 모셔진 부처님은 새로 나무로 돌로 만든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향하여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불교를 우상숭배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은 오히려 우상을 대할 때 정성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잘 뿜어져 나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차려 평풍을 두르고 부모님 사진을 대하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지고 못다니 효도가 부끄러워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성이라는 에너지, 실상이라는 에너지는 우상을 통하여 크게 분출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인 부처님을 정성으로 받들어 맑은 마음을 유지하면 모양도 없고 변함도 없는 참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곧 우상의 부처님을 통하여 원하상문 할 수 있는 참 부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언제나 삼보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화 근수 개정회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해 사막을 부지런히 닦아 익혀야 합니다. 계를 지키고 고유한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발현시켜야 합니다. 삼보에 대한 깊은 신심을 일으켜 그 신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이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독려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신심을 개정해라는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였으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까지도 내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곧 자기 마음과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켜나갈 때 원화 상문 불법승의 씨앗이 되는 개정회를 마음밭에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밭에 씨를 심었으면 원화 항수 제불학과 원화 불태 보리심으로 가꿔야 합니다. 원화 항수 제불학은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배우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세세생생 지혜의 학문인 불법을 가까이 하여 영혼을 승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겠다는 뜻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원화 불태 보리심은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는 성불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삼보에 기하여 사막을 닦고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면서 후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불의 비결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화 결정 생한양, 원화 속견아미타, 원화 분심 변진찰, 원화 강도 제중생. 원컨대 틀림없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원하옵니다. 원컨대 하루빨리 아미탑을 친견하기 원하옵니다. 원컨대 나의 분신 온 법계에 놔두기를 원하옵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 널리 제도하옵기를 원하옵니다. 안양국토, 곧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과 싸워 승자가 됨으로써 백세계 무량한 광명을 이루어 다시는 탐진치로 인해 괴로움을 받지 않는 복된 삶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행복만이 가득하면 있는 자리가 바로 극락이며 그 극락세계에는 아미타불이 계십니다. 범어 아미타를 시간적으로 번역하면 무량수, 공간적으로 번역하면 무량광입니다. 한량없는 수명과 한량없는 광명, 그 자체인 아미타 부처님. 우리는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백색 광명을 이룸으로써 무한한 시간과 한없는 공간에 충만되어 있는 변함없는 진리의 부처님인 아미타불을 친견합니다. 그리하여 아미타불의 백색 광명과 나의 백색 광명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성불하게 되고 그야말로 극락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불자는 나 스스로가 극락의 삶을 이루었다고 하여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나와 법계가 둘이 아니요 법계의 중생이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티끌수만큼 많은 법계의 모든 국토에 몸을 놔두어 일체 중생을 성불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하여 중생이 모두 부처로 바뀌고 중생계가 불계로 바뀔 때 열의 원도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실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은 이상의 10대 발언에 의해 부처를 이루었고 우리 또한 성불하고자 한다면 이 10가지 원을 바라여야 합니다.
곧 우리의 행복과 향상을 위해 이원을 바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길을 택하렵니까? 탐진치 삼독과 함께하는 생사의 흐름을 따르렵니까?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10대원을 따르렵니까? 잘 새겨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홍서원과 삼기. 천수경에서는 열애원을 본받게 하고자 열애 10대 발언문을 외우도록 한 데 이어 중생 스스로가 바라는 4가지 큰 소원, 곧 사홍서원을 바라도록 하였습니다. 이 서원은 맹세의 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사홍서원,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가없는 중생을 맹세코 건지리다. 끝없는 번뇌를 맹세코 끊으리다. 한없는 법문을 맹세코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리다. 이 4가지 큰 서원은 제불보살님께서 세우시고 펴신 대원이며 동시에 우리 불자들이 배우고 세우고 이룩해야 할 큰 원입니다. 그러기에 법회를 할 때 3기로 시작을 열고 사홍서원으로 온 법계의 원을 가득 채운 다음 끝을 맺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원력이 생명력이요 삶의 근본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홍서원은 모든 불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사홍서원의 특이한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홍서원은 가없고 끝없고 한없고 이 없는 그 무엇을 맹세코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없기에 도저히 다 건질 수 없는 중생, 끝없기에 끊어도 끝이 없는 번뇌, 한없기에 배워도 배울 것이 남는 법문, 위없기에 올라도 도달할 수 없는 불도. 그런데도 우리는 맹세코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만히 문장을 따져보면 이루지 못할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비록 모순이요 이율배반이요 거짓말일지라도 불자들은 마땅히 하여야 합니다. 가능함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불자의 길이요 불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마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길, 비록 불가능할지라도 우리 불자들은 끝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길을 한결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건지고 끊고 배우고 이루기 위해 한결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불자의 소원이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성취에 앞서 한결같이 나아가는 이 사홍서원의 정신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정령원이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입니다. 비록 그 원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꾸준히 나아가면 힘이 생기고 그 원 속에서 마음을 넉넉하게 쓰면 행복이 스스로 깃들게 됩니다. 그러하거늘 어찌 이 사홍서원을 나의 원으로 삼지 않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제 천수경의 발사홍서원은 다시 안으로 향합니다.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자성 속의 중생을 맹세코 건지리다. 자성 속의 번뇌를 맹세코 끊으리다. 자성 속의 법문을 맹세코 배우리다. 자성 속의 불도를 맹세코 이루리다. 자성 속의 중생,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생명체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생각, 이 중생입니다. 곧 호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번뇌망상이 나 속의 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성번뇌 서원단이 되면 자성중생 서원도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자성번뇌 서원단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성 속에 갖춰져 있는 법문, 자성 속의 백색 광명을 발현시키면 흑색의 번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성의 자리를 찾는 참선, 기도, 연불, 강경 등의 수행을 통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맑히고 밝혀가야 합니다. 그 결과는 자성불도 서원성입니다. 자성의 불도를 저절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쉼없이 솟아오르는 번뇌를 끊고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틈나는 대로 법문을 듣고 그 법을 행하여야 합니다. 잘 안 되는 참선이요 연불일지라도 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거쳐가야 할 수행의 길이기에 지금 마음을 다 잡고 나가야 합니다. 경사지고 힘든 오르막길 끝에 멋진 전망이 기다리고 있듯이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나가면 마침내 자성불도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조금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어느 곳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내가 배우고 이루어야 할 나의 일임을 명심하여 스스로 사홍서원을 외우며 끊임없이 향상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천수경은 삼보에 대한 기명례를 하며 끝을 맺습니다. 곧 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언이 기명례 삼보,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발언을 마치고 삼보님께 기명례 하옵니다.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시방에 항상 가득 차 있는 법에 기하옵니다. 시방에 항상 계시는 승가에 기하옵니다. 이 기명례 삼보에서 특이한 것은 상주시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불법승 삼보가 시방세계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방세계의 모든 것이 부처님의 화연이요 진리의 시연이요 우리를 깨우치는 스승이므로 마땅히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방세계 곧 법계의 유정 무정물은 끊임없이 무설설법 설함이 없는 설법을 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한껏 열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바람소리, 물소리, 새들의 노랫소리, 중생의 하소연 등 모든 것은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법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계와 나는 이미 둘이 아니게 되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나의 실천이 그대로 하나가 됩니다. 정령 시방에 상주하고 있는 불법승에 기하는 것은 나와 법계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나와 법계가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나는 부처님의 화연이 되고 관세음보살의 화연이 됩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밖으로 내딛는 실천의 한 걸음이 내 마음의 고향을 향한 귀한 걸음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불법승 삼보에 기여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천수경 법문을 들은 공덕, 마음 닦는 수행 공덕, 그 밖의 모든 공덕이 마음으로 회항하여 전생이나 금생에 지은 죄업들이 눈 녹듯이 소멸되고 보리심이 증장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며 필경에는 정각을 이루어지이다. 나무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